2020년을 이렇게 매듭짓게 되네요. 올해는 매년 있는 성찬식도 할 수가 없고, 어느 교회들은 각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인터넷으로 성찬식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 그래도 성찬식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어,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성찬이어야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대면을 하면서 하는 것도, 성찬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처음 되었을 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꿈과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0주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꿈, 우리가 그 꿈을 정말 이루어서 얼마나 감사했고 기뻤는지, 임대교회를 벗어나 우리 교회를 갖게 되고 앞으로 비전과 꿈으로 가득 희망이 가득했던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2020년이 우리는 뜻밖의 포로됨을 만났죠. 코로나19가 만든 제한된 환경은 마치 포로 수용소에 갇힌 듯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 언젠가는 끝나기는 하겠지만 당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암담함,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 했고 낯선 일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생겼고 졸아든 물줄기에 수로를 찾아 물고기들이 마냥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 수로를 찾아야 하는 물고기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2020년을 헤쳐온 것 같습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2020년은 정말 그 자체로 광야였죠. 성경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그리고 33절에는 이어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경험했고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2020년을 지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당도해 있는 것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갇혔던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고통과 눈물에 잠식됐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절망만을 바라보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노예처럼 적응하며 길들여져야 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전한 포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 날개 아래 품으셨기에 많은 걱정, 염려, 혹여나 우리 교우들에게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20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그 감사로 또한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어려웠던 모든 경험과 기억들, 그것들이 저만치 저물고 이제 2021년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 여파는 상당히 오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탄광이나 흙더미에 갇힌 사람이 아직 어둠과 바짝 마른 목마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하러 온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어야 버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요. 설령 사람이 하는 일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구조의 손길을 뻗치다가 한계가 있으면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조하기 위해 어둠을 뚫고 흑암을 비추며 찾아오십니다. 구조대원들이 생존자의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여 가며 그 있는 곳까지 헤쳐나가듯이 하나님은 탄식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곳까지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하늘이 높다고 한들, 또 구조할 곳이 깊다고 하여도 그 심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2021년의 새해가 이와 같이 밝아오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밝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로 주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라, 출애굽기 31장 15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7일 간격이지만 매달 월삭도 있고 또 안식년도 있고 희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태어나며 갱신되기를 바라십니다. 무한 반복을 위한 주기가 아니라 어떤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했던 마음도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면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새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리듬과 진동수에 다시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움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덤불에 엉킨 모습이거나 혹은 꼬일 대로 뒤죽박죽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빠져드는 늪과 같은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움을 선물로 받아 용기를 내고 또 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 것은 물론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지나간 기억, 상처, 실패, 낙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기대, 각오, 다짐, 소망,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일어서서 가야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롭다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보너스 받는 날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너스가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너스가 선행과 나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너스는 누군가를 위한 생수가 될 수도 있고 단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것, 모든 기회가 곧 좋은 것은 아니고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울 수는 없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은 구습의 연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매듭짓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21년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저 시간의 연장이요, 구습의 연장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을 것 끊고 매듭질 것 매듭짓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상 삼았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새로움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신앙인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새로움은 기회요, 기대요, 소망이요, 설렘으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새로움을 선물로 받은 백성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에게 멋진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움은 어떤 선물이 되어야 합니까?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이 있겠지만 특별히 21년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된 이들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영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명자가 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을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짓된 우상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이 일제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새 약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정체성으로 세울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은 약속이었는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멋진 약속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사장 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백종원이 이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골목시장 가게들을 돌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속대로 잘 지키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잘 지켜나가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도 이어졌고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습니다. 몰래 찾아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약속대로 하지 않고 백종원이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요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혹평과 불만이 이어졌고 손님들에게 이것이
손님들에게는 이게 바로 백종원이 가르쳐준 레시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예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간 가게도 있었습니다. 백종원이 찾아가서 질타를 하죠. 그러자 사장이나 가게 주인들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답을 철석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종원과 예전의 약속을 다시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그때 정말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손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줄 때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이 바뀌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장사가 잘 됐지만, 그런데 그 장사가 잘 돼서 들어오는 수입에 눈이 멀다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저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다.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게 살라고 언약과 말씀으로 마치 레시피와 같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대답은 잘도 하지만 아멘 아멘 응답은 하지만 바뀌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가게 사장들이 예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갔으면서 이것이 백종원이 준 레시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참맛,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그 시원한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굳은 결심과 각오로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는 바뀔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은 빨랐지만 말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백종원이 오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혹여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고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사람들, 기억하려고 다시 되뇌이고 연습하는 사람들, 훈련하는 사람들, 변화하려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된 사람들은 이게 변화돼서 정말 좋은 식당을 만들고 좋은 맛을 손님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곧 다시 망각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지는 않을까요? 뭔가 준비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준비되는 시간, 변화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곧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어쩌면 그나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준비된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셋째 날로 특정 지은 것은 꼭 굳이 3일로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갖는,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3일이면 충분한 시간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성결함은 물론 세상적인 마음을 비우는 것일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생각들을 비우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문제를 풀려다가 스스로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옷을 빠는 것을, 옷을 세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옷을 빠는 것은 지워지지 않던 것을 지워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털어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옷을 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옷을 빨려면 세제를 써야 되잖아요. 두드리든지 아니면 비비든지 세제를 쓰든지 뭔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영적인 세제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지워낼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지워주시기를, 성령께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은혜도 더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긴 말씀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더 좋은 요리사가 되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준비된 마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은 곧 예배가 끝나자 성전을 나감과 동시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가게 주인들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각한 가게들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돕고자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특별히 도우시며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레시피를 따라 세상에 좋은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뭔가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찾아가신, 갈릴리로 먼저 달려가시겠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는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셔서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된 삶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변함이 없고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이 다른 목표와 기대보다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